우리들은 지금 자식을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하면 대부분이 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그것을 만류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들의 과잉 반응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과잉 보호된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인격적인 지배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궁리하고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되면 제자들은 낙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자들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감싸주셨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면 제자들은 비겁하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뿔뿔이 도망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세상에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모두 실패한 제자.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한결같이 제자들 모두가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 스스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납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주여 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을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근하게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 우리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설마 내가 그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근심하면서 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내가 아니기를 그저 바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구체적으로 나를 팔 사람이 어떤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제자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하나님의 복의 결과도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시는 원가지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부지런히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수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밑거름도 주시고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벌레도 잡아주십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욱 많은 양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은 더 많은 은혜와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즉 행함이 없는 가지를 잘라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말씀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로 힘입어 살고 예수의 말씀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중심의 행복의 근거를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아닌 환경에 행복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도 못하지만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항상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계속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자체에 운동력이 있어 스스로 작용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하신 이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기만 한다면 그들은 놀라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즉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까지라도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기도는 확실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을 잊지 않는 것, 즉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이 말씀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는 요시야의 아들 그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입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한평생 유목민 생활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후손들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집도 짓지 않고 유목민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왔을 때 예레미야가 커다란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갖다 주었습니다마는 이 후손들은, 요나답의 후손들은 예레미야가 건네준 그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가 건네준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답의 후손들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약속 자체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잃어버리는데 선수지요. 예. 방금 들은 것 20분 후에 여기서 말씀 듣고 나가면 20분 지나면 한 40%는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한 10시간쯤 지나면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 되면 한 64% 정도는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다음 주일 따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76%쯤은 잃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잃어버리는데 선수인데, 수백 년이 흘러갔는데 레갑 족속들은 그 요나답이 말씀한 그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들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과 능력으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나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침으로 말미암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삶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육간의 삶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모셔
감춰두기만 해서도 안 되고 품고 있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가 되죠. 구슬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꿰어놓지 않으면 그건 구슬일 뿐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는 놀라운 깊은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무한한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 영적으로 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귀한 사람이죠. 그 어떤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말씀의 보화를 캔 사람입니다.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전부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죠. 좀 월급이 적어도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는 거죠. 거짓말을 자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죄책감으로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고치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치기 시작합니다. 술 친구들이 전부였지만 그들과의 관계도 청산해 나가는 겁니다. 빌린 돈 안 갚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빌렸던 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다 갚아나갑니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말씀대로 살다 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에는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에요. 농부인 아버지께서 얼음을 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농부인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해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벌레를 잡아주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같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말도 달라야 합니다.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희생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역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7장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좋은 것 같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죠? 저도 좋은 것 같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 같기를 그 누구나 원하죠. 세상에 좋은 것 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만큼 성공하고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진 후에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고 싶지요? 신앙생활은 복음적인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경건하기를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면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죄인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없었어요. 진리와 세상의 것은 함께 어우러져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계시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최우선시하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도 취하고 하나님 것도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로 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응답받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무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말씀 위에 정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기도하며 설교를 들으니 마음에 와닿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아벨에게 그것을 해주시는 것 기적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맛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제한시킨 사람, 그에게만 이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유리하면 말씀 붙잡고요. 세상이 유리하면 세상에 붙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기도를 잘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형도 속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에게 죽을까봐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치다시피 해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그만 길바닥에서 자게 됐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을 벽에 삼아서 노숙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 열린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늘 열린 곳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무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보면 하는 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놀랍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고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로 힘입어 살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거룩함이 유지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원하고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간구되는 것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